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0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과거에 음악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그 저학년 때 공부가 어려워서 힘들었다거나 노래 부르는 것이 어려워서 힘들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예체능대학의 특성상 선후배들 간의 위계질서가 너무나도 뚜렷해서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집합이라고 하는 문화가 정말 많이 저학년 때는 힘들었습니다. 이 집합이라는 것은 단어의 의미대로 저학년들 모이세요 하는 집합이 아니죠. 예체능대학에서의 집합은 선배들이 후배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한번 뭉치게 해서 기합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집합의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문자 메시지를 전화기로 주고받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기 과대표에게 전화가 옵니다. 저녁에. 내일 아침 9시까지 편한 복장으로 학교 운동장에 모이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과 후에 강당에 모이래 라고 하는 연락을 받으면 여지없이 집합입니다. 가보면 선배들이 어디서 그렇게 험한 욕들은 배워왔는지 험한 욕을 쏟아붓는 건 기본이고 머리를 박으라든지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킨다든지 참 너무 힘들었던 때는 한 번은 예비역 선배 중에 해병대를 갔다 온 복학생이 있었는데 그 선배는 머리를 박고 앞으로 기라고 하는 걸 시킬 정도로 참 너무나 힘든 시간을 저학년 때 갖곤 했습니다. 집합이 걸리는 이유는 들어보면 그렇게도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선배들에게 인사를 안 한다. 또 전체 수업인 합창 수업 시간에 노래할 때 의자 등받이에 등을 대고 노래를 부른다. 버릇없이. 이런 이유로 유치하기 그지없는 이유로 집합을 걸어서 견디기 힘든 기합을 주는 거죠. 이렇게 기합받는 삶을 저학년 때 살다 보니까 하도 많이 기합받으니까 이거 기합을 줄 아는 선배와 기합을 전혀 줄 모르는 선배들로 제 눈에서 나뉘어서 보이는 거예요. 기합을 줄 아는 선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기합 받을 때는 아주 무섭게 기합을 주고 기합을 받고 난 그 뒷시간에는 그 선배들 3, 4학년 선배들 주머니에서 돈을 걷어서 기합 받은 후배들을 데리고 치킨집에 가서 밥을 먹인 다음에 우리 앞으로 좀 잘해보자. 그래 인사들 좀 잘해라. 우리 한번 앞으로 좀 좋은 날 좀 만들어 가보자 라고 화이팅을 해줄 수 있는 선배들은 기합 줄 아는 선배들입니다. 좋은 선배들이죠. 근데 기합 줄 모르는 선배들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저녁 내내 혼만 내고 욕만 하고 기합만 주고 후배들은 밥 사줄 생각도 없이 다 집에 보내고 나면 그 다음날 학교 가면 또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면 후배들도 그 선배 보기 서먹하고 선배도 후배들 보기 서먹하고 전혀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파이팅의 생각은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들 데리고 자기네들 화풀이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뭔가 후배들을 혼낸다는 것은 잘해보자. 앞으로 우리 한번 변해보자 라고 하는 화이팅으로 마무리가 되어야지 잘 혼내는 것이지 이런 결단이 없이 마무리가 되어버리는 기합 주는 선배들의 모습은 그냥 분노 조절 안 되는 선배가 부린 호기다, 분노다라고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서의 말씀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읽다 보면 무섭기도 하고 겁도 나고 그럽니다.
오늘 읽은 38절 말씀을 보면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보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는 싹 다 제해버리랍니다. 모두 다 제하여 버리라.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며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다시금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무섭게 38절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어지는 그 뒤에 이어지는 40절 말씀을 보니까 40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지금 이어지는 40절 메시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38절에선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가 전해지더니 40절 이하로는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메시지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말은 멸망과 포기가 아니라는 거죠. 죽이겠다 해서 정말 다 죽여버리고 모두 멸하겠다 그래서 모두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단과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말은 회복과 회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돌아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그들이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원함인 것이죠. 무작정 죽인다, 무작정 멸한다 하면서 회복을 말하지 않는 그저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하나님이 분노만 표출하고 성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과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백성, 올바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만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목사님도 아니신 분인데 석학이라고 불리시는 어떤 분이 성경을 그냥 문학적으로만 읽고 연구해서 강의하는 장면을 본 일이 있어요. 어떻게 강의를 하실지 하도 궁금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누구라고 하면 다들 아실 법한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고는 싹 다 쫓아버리시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강의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분노 조절이 전혀 안 되는 성인이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제가 보았어요. 전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좋은 머리로 연구하고 눈으로만 보고 있는 상황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노 조절 장애자라면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요? 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매달리셨을까요? 천군 천사 불러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셔도 될 분이 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까지 이 십자가를 끝내 지시고자 기도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일까요? 주님의 원함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중하시지만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다시금 죄 가운데로 빠지지 아니하고 회복되어서 당신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 곁을 결단코 떠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더욱 주님 곁으로 바짝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니 우리만 주님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시선과 순종의 마음 버리지 않으시고 그 시선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려드린 채로 세상 가운데 유혹 속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회개된 모습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오해하나
주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블레싱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버리는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바로 알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오늘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유혹이 많으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지나가리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